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0명은 말하지 않았지만 2명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장 초반부에 베드로가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배 속에서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레위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하고 좀 다릅니다. 레위 마태의 부름에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특징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다는 거예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한테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6장 중반을 지나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12명 중에 7번째가 마태입니다. 그 마태는 지금 자기는 예수님이 직접 불렀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번째 특징은 식탁교제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자기 집을 개방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요. 학자들은 이 잔치를 가르쳐서 테이블 펠로우십이라 식탁 교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 교제는 앞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어디서 하셨냐? 식탁 교제에서 하셔요. 바리새인과 논쟁을 어디서 했느냐? 식탁 교제에서 하셔요. 그래서 레위의 집에서 식탁 교제가 열린 것이 이 레위의 부름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논쟁의 첫 번째 장면인데 누가는 이런 논쟁을 5장에서 한 번 기록해요. 6장에 가면 2번 논쟁을 기록해요. 그래서 토탈 3번 논쟁을 기록했는데 3번 논쟁 끝에 6장 11절에 보면 이 논쟁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3번의 논쟁을 겪으면서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5장의 논쟁이 얼마나 치열한 건가. 6장에 이제 2번의 논쟁이 안식일 논쟁인데 그 논쟁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는가. 그 논쟁의 치열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뭐였을까? 그것은 금식 문제였어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말하고 물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를 살펴보는 게 본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선 금식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도 금식 즐거울 때 하지 않아요. 언제 했느냐? 레위기 16장에 보면 매년 7월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일이 있어요. 그 대속죄일에는 어떡하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금식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금식해요. 그렇게 금식하면 이민사회에서 한국 식당이 잘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이 다 금식을 하니까 식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금식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유대인뿐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이방인까지도 금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죄를 회개할 때 금식했어요. 또 스가랴 8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 멸망을 가슴 아파하면서 1년에 4번 금식했어요. 이런 습관은 바리새인들이 정례화해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날 한 끼, 목요일 날 한 끼 금식하는 정례화를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자랑하느냐?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하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금식은 슬픔의 표현이고요. 유대인에게 금식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했느냐? 40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식하라고 우리에게 권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금식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아주리라. 뭘 갚아요? 금식할 때.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아버지가 너 금식하는 거 뭔지 알고 내게 갚아줄 거다. 이게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약속이에요.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더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금식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현대인들을 자유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금식은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풍부성함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재정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금식을 잘하면 비단 음식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욕심과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금식이 뭐냐? 우리 영혼을 재정비해 준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탐욕 갖고 탐욕이 많은 우리에게 금식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 영혼을 재정비하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 이것이 달라스 윌라드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금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해요.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네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금식 문제를 얘기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밥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책망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냐? 나는 의인을 부르게 온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유대인의 개념에 회개는 금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온 것은 사람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금식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을 금식시켜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은 안 시키고 어떡하냐? 큰 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회개는 금식인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개는 뭐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상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보세요. 탕자가 돌아오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아버지 품에서 울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하인들 불러서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살찐 송아지 잡아와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내 아들과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기겠다고 잔치 베풀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드라크마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린 그 과부가 그 드라크마를 찾고 어떻게 했냐?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동네 여자들 불러서 다 잔치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려서 돌아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한다.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의 집에서 벌어진 이 잔치는 단순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큰 나라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참석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죄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정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치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잔치가 끝나고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예수님 빼앗길 때 있어요. 언제냐?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이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내가 죽는다. 내가 신랑인데 내가 빼앗길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암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오기까지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앞으로 금식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현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누가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길을 가면서 뭐라고 생각했냐? 예수가 있는 줄로 알고 걸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누가는 이미 2장에서 예수를 빼앗긴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지금 5장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빼앗길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예수를 빼앗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 예수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고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 자기는 예전처럼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들릴라 무릎에서 자다가 들릴라가 적들이 왔어요 하고 소리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전처럼 몸을 떨치리라고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뺏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이거를 삼손이 내가 일어나서 이전처럼 몸을 떨치리라 하고 일어나는 이 장면을 설교자인 팀 켈러가 분석을 했어요. 뭐라고 분석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손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로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얻는 건데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놀라운 분석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됨이 없이 신성한 능력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삼손의 진정한 힘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아요. 삼손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제자도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빼앗긴 사람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신앙에 능력이 없어요. 불안해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책망을 받기에 너무나 당연해요. 왜? 예수를 잃어버렸어. 배 안에 있는데도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힘이 없어요. 힘이. 누가가 말한 이 잔치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잔치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근데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말은 뭐냐? 히브리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재산도 놔두고 그래서 흩어진 히브리 교인들이 지금 어쩌냐?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말하기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관심이 없고, 아니 교회 와서 일만 하다가요. 사람하고 얘기만 하다가요. 설교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 잃어버린 사람의 특성이에요. 사람 만나고 돌아가고, 기도 없이 가고, 말씀이 없이 살아요. 말씀 없이도 넉넉히 살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내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잃어버리면 옛날 받은 은혜 갖고 살아요. 새 것이 없어요. 옛날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 계속 생각하고 살아요. 왜? 지금 받은 은혜가 없어요. 지금 주님과의 기쁜 교제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금식 논쟁을 금식으로 끝내지 않고 더 확대시켜요. 그래서 그 확대가 36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요. 하나는 뭐냐?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고, 또 하나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가 새 옷에서 조각을 떼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새 옷 사가지고 새 양복 사서 찢어가지고 헌 양복에 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물은 거예요. 너희들 새 옷 사다가 새 옷에다 조각 띄어갖고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리고 또 낡은 옷 찢어다가 새 옷에 붙여봐라. 그게 어울리나?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 드신 게 뭐냐? 이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거죠. 유대인들은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어떤 것으로 만들었느냐?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죽 써보시면 알지만 가죽 잘 안 터져요. 그렇잖아요. 가죽 터질 정도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가죽 잘 안 달아요. 그런데 가죽이 터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죽에 주둥이를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둥이를 달아야 포도주를 넣고 물을 넣죠. 근데 이 주둥이는 어떻게 만드냐? 동물의 뼈를 깔아서 만들어요. 근데 동물의 뼈를 갈아가지고 이게 접착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스킨하고 그 주둥이를 묶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음새를 갖고 있는데 이 이음새가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팽창하면서 이 주둥이하고 이 스킨 사이에 있는 게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포도주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아니 너희들 다 알다시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주둥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여기서요 예수님의 교훈은 새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마음은 헌 거예요. 이 헌 마음에 새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들어가면 이게 안 어울려요. 그래서 헌 것이 새 것을 가질 수 없고 이 두 개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마음이 새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39절에 바리새인들의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39절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뭐라고 그래요?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 나 이거 안 먹는다는 거야. 나는 묵은 게 좋다. 난 지금 사는 게 좋다 이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 문화에서 자란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대학 다닐 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대학 다닐 때는 한국에서 다녔잖아요. 아들은 지금 미국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대학에서 나이 60대신 분이 대학 20년 전 자기 20대 40년 전 얘기인데 그 40년 전 얘기를 미국에서 사는 아들한테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어떻게 공부했다는 걸 얘기하고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애들이 듣질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아버지가 새 것을 가질 줄 알아요. 새로운 사상이 없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새로운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묵은 게 좋다. 나는 새 게 싫다.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복음이 왔어요. 회개에 대한 새로운 사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옛 것을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마시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의 타이틀이 뭐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그 마지막 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새로운 은혜를 구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높게 드신 자, 나 다윗은 그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데 그 기도 중에 그가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돋는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그랬어요. 전 이거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니 내일 모레면 죽는 다윗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리고 비 온 후에 비가 막 오고 새가 뜬 거예요. 해가 쫙 뜨니까 땅이 비를 쫙 빨아들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햇살을 받고 일어나는 새풀. 자기 영혼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그랬냐? 비 온 후에 광선이 비치는 새풀과 같다 그랬어. 우리는 너무 옛날 거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뭐라는 거냐?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광선을 비춰주셔서 비 온 후에 새풀같이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랍니다. 말씀 없이 살고 기도 없이 살면 새풀 안 나요. 그 옛날 것 같고 새 것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 온 후에 광선 비춰서 새풀이 돋듯이 하나님 새 은혜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돼. 누가는요, 이 새 복음을 가져온 예수님의 새 것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죽이는 이 장면, 모의하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첫 번째 제자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는 레위의 마지막 두 번째 제자인 레위의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 사이 속에 예수님이 새 것을 갖고 온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의 음모를 적어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제자들도 새 것을 전할 때 어떻게 되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 끝나고 세상 사람 사는 방법대로 안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 다 기도 안 하는데 거기서 머리 숙여서 직장인들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자기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남들 다
부정 저질 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린 새 것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와 제자 사이에 새 것을 갖고 온 예수님의 고난 당함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해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새 것이 있어서요. 새 은혜가 있어서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새 거예요. 부자가 되고 부유함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속에서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하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예수님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뭐냐?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산상수훈이 나와요. 그게 뭐냐? 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걷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새 은혜. 새 은혜가 와야 돼. 따라서 예수님이 자꾸 옛것에 기대하고 사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신랑 뺏기면 안 돼요. 예수님 뺏기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잡아야 돼. 믿음 새롭게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불러주셔서 KBS가 말하지 않고 SBS 드라마가 말하지 않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묵은 것을 깨버리고 우리의 고집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아집을 쓸어가 내려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신랑 예수를 다시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찾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곁길로 갈 때 참아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정체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새롭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엎드려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